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살만합니다. 네, 살만합니다. 예. 힘이 들어도 주님 만나면 살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짓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먼저 찾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엄청나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죠.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양을 치고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법을 주십니다. 이 법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안식일을 주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계속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영접하시고 즐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강대국을 누가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절망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포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꿈에나 그릴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 볼까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 영 곧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새 영이 뭡니까? 새 영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 그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930세까지 살고 죽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물론 육체의 죽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영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부어주셨던 그 영이 죽는다는 그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영이 죽게 되니까 아담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살갑게 다가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아담이 영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왔고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요 그 이후로 영이 죽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사 제주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갖도록 연결끈을 주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을 유심히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꿰뚫어 봅니다. 왜 왔는지 그 중심을 아시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영이 사는 것, 죽은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으로 영이 살 때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이에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어지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마음, 이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요, 새 마음을 얻게 되는데 그 새 마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는 새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이 우리 속에 살아나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있고 그 육에는 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이 있는데 그 육이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 안에 혼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을 또 육신의 영역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한 죄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에베소 4장에서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 요거를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 안에는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을 해요. 거듭난 성령과 여전히 육신의 소욕, 그 혼적인 그 마음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도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불안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새 영이 늘 이기고 새 영이 날마다 옛사람을 퇴호시키면 좋은데 옛사람이 이길 때도 있어요. 육신이 이길 때도 있어.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나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게 되는 거예요.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내 영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듭남의 은혜, 새 마음의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그것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간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영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또 육신을 다스리는 질서가 잡힐 때 그때 풍성한 삶이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이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학식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공의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인데 영이 살고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영적인 사람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왜 삶은 저럴까? 왜 인격은 저럴까?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 저는 겪어보고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신기한 그건 영적인 능력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을 만났고 그리고 경험도 했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아예 목회를 못하고. 그리고 그 끝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존경스럽지 못한 그러한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도구로 주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고 새 사람의 그 성품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전히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 정과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감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민감성을 가져요. 그래서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그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픔을 느끼고 허기진 마음에서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여전히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도 있는 거예요. 아담이요, 타락하지 않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도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요거를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담도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타락한 우리들은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육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 안에 있는 혼도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육 안에는 혼이 있는데 육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다? 하나님이 부여주신 새 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그리고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먹는 게 이깁니다. 밥을 많이 먹는 게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개가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흰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은 흰 개가 검은 개를 제압합니다. 검은 개가 먹이를 많이 주면은 검은 개가 흰 개를 제압.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민감하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너희의 주인 노릇한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데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놀라운 그 계획을 회복시키고자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여기 우리 연로와 주내주 권사님들, 제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건강하게 살아계실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사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연세가 짱짱해요. 근데 공통점이 또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들었다는 표준이 기준이 높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권사님 정도는 돼야 연세 들었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조금 이제 환갑 넘었으니까 조금 나이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요 입에 맞는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입에 맞는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요. 그래서 저 과자 안 먹습니다. 단 것도 거의 안 먹습니다. 사탕 안 먹습니다. 서재 그냥 그대로 사탕, 세미나 가면 사탕 주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오래 살라고 그런 건 아니고 살 동안 건강하게 살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해야죠. 그 지혜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입에 맞는 것만 먹고 살 거예요. 입에 단 음식은요 몸에 대부분 안 좋아요. 그 인스턴트 식품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걸. 믿음도 똑같아요. 육이 좋아하는 것 달콤해요. 육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짜릿해요. 할만해요. 거기에 꿀이 발라져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신이 바짝 들면은요 육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는 믿음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꿀을 근사하게 발라서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을 한 사단의 시험은요 굉장히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한번 가져볼 만한 근사한 것들을 미끼로 던졌잖아요. 시시한 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 안에는 원래 태초에 창조하셨던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지음받기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짐승과 다른 가장 확실한 건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바 된 그 은혜를 영적인 삶을 통하여 만끽하시고 그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